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모세는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람에 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모세 때문이었을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모세가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견디지 못하십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앞길 때문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0일간이나 모세를 산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40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말씀을 주시고 내려 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일간 산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은 인간적인 생각,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려고 모세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금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계획하시는데 나는 그 시간을 조금의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가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던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제 불안해진 백성들은 치리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잊은 채 모세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잊은 채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게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욕망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권세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명예를, 눈에 보이는 물질을 숭배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복종하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신을, 그런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권세요? 어쩌면 그것이 물질이 아닐까요? 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우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한 아론은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직접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송아지 형상을 본 백성들은 즉시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두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즉시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론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만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십니까? 아론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단호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십니까? 생명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부모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는 항상 외롭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부모님, 교역자, 교사, 속장, 인도자, 선교회장님은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나도 부패하지 않고 가족도 그리고 공동체의 부패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패일까요? 부패 중에 가장 큰 부패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경시합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인생입니까? 참 언제 불안에 떨었느냐, 우리가 언제 두려워했느냐, 그렇게 하듯이 다음날 아침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헌신을 드렸나요?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소통한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속죄제가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회개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삶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보이는 곳으로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드리는 삶입니까? 보는 삶입니까? 혹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송아지의 금이 어디서 나온 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하실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얻은 전리품과 같은 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을 만드는 데 쏟아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편리함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그 은혜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니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마음껏 뛰놀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뛰어놀았다라는 표현은 부도덕한 성행위를 즐겼다는 표현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왜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놀려고 그런 것일까요? 이 소동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며 이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자기로만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목이 뻣뻣한 신앙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감동 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쫓아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은, 나의 용서는 유통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그런 존재가 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7편에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모세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돌이키사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진노를 거두어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길로 제멋대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참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죄인들에 대해서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면 못 견디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목이 뻣뻣한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로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열어야 될 차례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의 벼랑 끝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진멸의 벼랑 끝에서 구원해야 될 차례입니다. 진노 중에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바라보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길을 걸어갈 신앙인들이 누구냐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영혼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 분별하며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가족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제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 곳곳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기근으로 재해로도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돕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게 하시며 병석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인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신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심에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껏 호흡하고 입맛이 돌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큰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넘치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